먼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7번째 계명 순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싸움교회는 생각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싸움교회는 생각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계명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갈 수 없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들으면 단순히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계명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지키게 하는, 또 그 부부관계를 공고히 세우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를 주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성과 결혼을 별개로 보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이 사회에 화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또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향락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그런 드라마 내용을 보면 이런 성적 판타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히 크게 문제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골통품 같이 여기면서 옛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이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간음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시대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어쩌면 지녔기에 그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은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시대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5대가 함께 모여서 사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 간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명시하셨고,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부간의 결혼으로 맺어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적 욕구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죄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실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가정 외에 다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일들, 그런 성적인 타락, 이 간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로티나프라는 단어인데, 모든 종류의 성범죄,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이 성관계를 벌였을 때 이루어지는 그 성범죄를 범했을 때의 그 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어떤 의미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결혼을 깨트리지 말라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은 분명하게 이 계명을 결혼을 깨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혼 관계를 깨지 못하도록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성적인 타락에 대한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깨트리지 않는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혼의 정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은 결혼과 가정을 두르는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가장 먼저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가정이 온전히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 외에 벌어지는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던 자라고 불리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그 죄를 범하자 한순간의 정욕으로 그에 나타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 죄악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라는 거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음의 죄를 범하였는데 이것은 그 우리아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의 외모가 굉장히 특출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귀부인들을 모아놓고 다 사과를 깎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용모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이 귀부인들이 사과를 깎다가 그 용모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칼에 손을 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셉이 한 것처럼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요셉도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지켜 행하는 이 청년 때의 요셉의 마음가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편애하였기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자녀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는 자녀에게 입히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이었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대가로 받는 그런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요셉을 바라본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받아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순결함을, 정결함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간음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계명을 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도 곧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각적으로 가장 그 시각적인 효과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마치 가상세계가 실제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이 성적인 표현을 하는 영상들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클릭하거나 엄지손가락으로 핸드폰을 한번 터치하기만 하면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영상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유혹이 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시대가 되었는지, 정말 음란한 세대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품고 그 마음을 계속 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생각 가운데 계속 공격했고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한쪽이 없든가, 손이 한쪽이 없든가, 발이 하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세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오리게네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학자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금욕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직접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권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쩌면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답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눈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눈이 뽑아진 것처럼 다시는 그 죄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곳에 가게 하는데 그 손과 발을 잘라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손과 발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존 스토너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눈과 손과 발을 자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눈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손과 발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어떤 모습을 갖길 원하실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벗어 던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을 뽑거나 손과 발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 우리가 가정과 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관계를 깨트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간음죄가 문제가 될까? 왜 이것이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죄가, 이 간음의 죄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결혼 관계가 영적으로 온전히 진행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런데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죄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죄는 몸 밖에 짓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짓는 죄이기에 주님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시류를 따라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가 너무나도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정결하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 음란죄, 이 간음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켜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결실 외에, 이 가정 외에, 그 부부관계 외에 벌어지는 그 일들, 그 간음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은 단순히 몸 밖에 이루어지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이루어지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결단을 굳히기 위해서 던진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 음행을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는 자들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행, 이 간음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음행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함을 지키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주의 신부로 거듭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길쌈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타낼 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순결하라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던지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한가?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세상 앞에, 나 자신 앞에 내가 순결한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